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자를 둘러쓴 한 남자가 어떤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우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학생 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가정은 깨지고 도무지 살 희망이 안 보이고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따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바치고 따랐는데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답을 찾지 못하면 죽든가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려고 한다. 자, 이 말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주시는 어떤 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도로 따질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그리고 너의 안에 거했는데 너는 어째서 나보다 이를 사랑했느냐? 주님보다 이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남자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분은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한 후에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아니라 그 사역에 빠져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참 귀하죠. 그렇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충성의 대상은 사역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중심 속에 뭐가 있었냐면 물질이 있었습니다. 물질로 부유하니까 난 부자라, 난 괜찮다. 그래서 그들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죠. 주님을 밀어내 버렸겠죠. 바로 그런 부분을 놓고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오염된 역겨운 물이 되어버려서 토해내 버리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처방의 말씀, 금을 사서 또는 옷을 사서 또는 안약을 사서 새롭게 하라는 말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나사 풀린 것처럼 미지근해져서 완전히 풀어져 버린 모습이었고, 그래서 대충 적당히 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책망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것 또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거나 징계할 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조그만한 잘못이 보여져도 어떻게든지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잘못된 길로 가버리니까 징계를 하게 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잘못한 거 보여도 그냥 놔두죠. 괜히 또 거기에 뭐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다가 오히려 좀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 내 문제 아닌데, 나와 관계없는데 그렇고 놔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놔둬버린다면 그건 뭐냐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닥터 지바고의 그 마지막 대사, 그때 자기는 친아버지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자기의 손을 놓고 그만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을 그냥 놔버렸었다라는 대목도 나옵니다만, 친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면서라도 그를 바르게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책망은요,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꾸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게 만드는 훈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치 범죄한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다윗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책망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내라라는 것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주님 섬기는 더 열심 내야지, 너 시간을 드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열중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집중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집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시금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회개 없는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서는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형식적인 또는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주님을 의지하던 하는 손을 놓아버린 바로 그런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아가서 5장 2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문 열어달라 녹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어느새 그들이 그만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지금 그 위치가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잘 갖춰져서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 보니까 주님이 없이 그냥 시스템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는 우리만의 그런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그런 교회의 모습 또는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이 점을 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요즘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그 책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 주문하고 오늘 아침에 제 책상에 배달된 것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그 예배 시간 시작할 때는 꼭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한다는 걸 자꾸 까먹는데 꼭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이 한 권 이렇게 있는데 제목이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5가지가 없습니다. 로고에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 예배가 없고, 구역 모임이 없고, 장로님이 없고. 그래서 요즘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은 어떤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혁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꼭 좀 봐야 되고 참고해야 돼. 그리고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그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예배에 성가대가 없습니다. 성가대가 좀 문제를 일으키자 성가대를 없애버렸습니다. 남녀 선교회가 없습니다. 남녀 선교회가 좀 뭔가 회비를 내니 안 내니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끌거리지 아예 없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그냥 없애기도 하고. 제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자마자 첫 번째 일은 금요 심야기도인가 수요 예배인가 없애버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 안타깝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꼭 뭐 달려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 없을 수도 있고, 교회에 위에 십자가 탑 안 세울 수도 있고요. 새벽 예배 안 할 수도 있고, 구역 모임 뭐 안 할 수도 있고, 장로님,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 아예 안 세우는 것도 있죠. 뭐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좀 없거나 편의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친목 모임이지요.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예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중세의 그 교회를 가리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또는 세상에 완전히 포로된 교회,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타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강조되고 다뤄지겠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 세상에서의 어떤 안녕,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 또는 긍정의 심리학, 혹은 뭐 사회봉사,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그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우스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올 때마다 항상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너무나 뜨겁게 환영을 하더라는 거죠. 모든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일어나서 환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딱 오자 앉아서 환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아니 주님, 다른 성도들은 올 때는 일어서서 막 맞아주시고 하는데 왜 저는 앉아서 맞아주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일어서면 네가 여기 앉으려고 하잖아. 참 이 뼈아픈 농담입니다만, 잘못하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고, 주님도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주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주님도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긴 했는데, 우리 가정으로 모시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주님은 손님, 내가 주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방에서 편히 쉬십시오. 아무거나 열지 마시고, 내 컴퓨터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사생활 보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모셨다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손님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주님, 잠시 좀 나가 계십시오. 우리가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잘 드려놓고 주님은 밖으로 보내놓고 재직회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보면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맞냐 묻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다툴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주인 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문 열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영국 런던의 성 바울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홀만 헌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홀만 헌트는 이 그림, 똑같은 주제의 그림을 2번 그렸다고 하며, 초창기에는 약간 좀 다르게 그린 건데 그것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인가로 기증을 하고, 말년에 조금 더 다듬어서 그린 그림은 이제 성 바울 성당에 이렇게 좀 주게 됐는데, 이 그림의 밑에는 성구가 써져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죠. 그러나 이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 수 있는,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손잡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안에서 열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문 열어달라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죄로 죽은 날 너 박대할소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 열어달라 노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잠가두면 못 들어오는 거죠. 이 가사를 또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를 믿노라고 주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 나의 수치라. 나 주를 믿노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작 주님은 문 밖에 딱 세워두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말과 실제가 다른 현대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그 문을 그냥 열려고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열고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되지 않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게 하고 한달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문을 열지 않으면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어떻습니까? 문을 열 때 부부 사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문이 닫혀버리면 그 부부도 남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문을 여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주님께는 문을 열므로 되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으면 그 어떤 은혜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림으로써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과연 뭘까요? 실제적으로 뭐겠습니까? 주님 보이지 않는데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싹이 트고 또 자라고 열매가 맺고 하는 거죠.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을 줍니다. 오늘 주보에 하나님의 시그니처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건데, 저는 이 리 스트로벨이 쓴 책이라면 무조건 사서 보는데,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한 메리라고 하는 한 여성인데, 메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음악 선생님이 자신에게 아마 선물로 주셨을 것 같아요. 책을 하나 줬는데 성경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가 대학을 가게 되면 어려운 질문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성경을 의지하기 바란다. 참 그 선생님의 노력으로 그런지 메리는 대학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숙한 어떤 신앙인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런 위기 속에서 그를 붙잡아준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던 거죠.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즉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의 어떤 위기를 겪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21절 말씀이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맡아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담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오늘 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 밖에 세워뒀다는 것은 곧 적당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뜻이라고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요, 주님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상처받지 않는 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나 손해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좋은 것이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게 될까요? 주님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진짜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속일 수가 없는 것처럼요, 티가 나는 것처럼요, 진짜 좋아하면 그러면 더 보고 싶고 또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을 하는데 그 어떤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 강사인 김창옥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분의 짧은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신앙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아주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냥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심부름도 잘하고 공부도 좀 잘 안 되지만 해봐야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 얼굴을 보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너무 기쁜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빠는 집에 있다 나가면 자녀들이 좋아하고 엄마는 들어오면 자녀들이 좋아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고 뭘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거, 이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부담감, 압박감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생각할 때 그냥 마치 보인다면 보기만 해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밝아지고 기쁜,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셔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좋은 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회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유효한 것이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 열고 딱 봤더니 주님은 이미 없네요. 그럼 끝난 거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열 수 있어야 되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목사 때인데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됩니다. 어느 해 부활절을 바로 앞둔 성금요일.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한 남신의원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촌 누나가 병원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번 신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금식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갑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직 제가 볼 때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시더라고요. 앉아서 뭐 그냥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6개월 이상은 사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주일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 오면은 그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웃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미국의 우표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이슬람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1930년대 그 어간에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고 이웃을, 사람을 향한 문이 있다. 이 두 개의 문이 딱 갖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전달되어서 은혜의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만 갇혀져 버리면 안 되죠. 이것이 흘러가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웃을 향한 문이 닫혀져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문을 우리가 늘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행사로서 어려운 그런 소외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문이 늘 열려 있고 동시에 사람을 향한 문을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꼭 오겠습니다. 저 뒤따라올 생각하지 마시고 스토커 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 섬길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여기 계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가정은 모든 게 오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오픈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오픈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도 마치 시부모님에게 자녀 양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주님께도 주님, 내 자녀 내가 알아서 양육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물질관, 내 아픔, 고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들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오픈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릴레이 연속 기도로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오픈해서 다 맡겨 드리면서, 그래서 아뢰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